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몸과 마음이 바쁘고 분주할 때인데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이제 감옥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 즉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뒤에 한번 나가보실래요? 누가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보셔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늘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금. 바울이 하여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서 상황 속에서 이 3장의 말씀은 바울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1절을 보고 2절에서 13절까지는 괄호로 쳐놓고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오면 3장을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바로 기도로 해도 되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전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 더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도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영광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에, 천국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은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든 다 공통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라고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라고 너희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 너희들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너희들은 함께 이제 한 지체가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이제 바울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철로 역정에서 이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이제 만화 영화로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관내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시사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철로 역정의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기독자라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천국까지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쭉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숱한 유혹도 와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꼬이기도 해요. 그를 유혹해서 그를 아주 교묘하게 그를 이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까지의 우리의 삶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하고 때로는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핍박,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숱한 역경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이 숱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서 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14절 15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족속,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단순한 그의 어떤 호칭을 불러준 것만이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의미가 뭘까요? 이름이 있다는 건 무언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한 달 안에 뭐 해야 돼요? 출생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출생신고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고민하는 게 뭐예요? 출생신고하는 거 걱정 안 돼.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가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출생신고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줘서 출생신고함으로 이 아이가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바로 출생신고잖아요. 이것처럼 이름을 주었다는 건 이 세상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뭐 기도한다라고 하지 굳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고까지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비꼬면서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걸 즐겼어요. 나 지금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 봐. 이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간절함,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그러한 바울의 간절함이 이 바울의 기도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6절은 바울이 기도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건한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외적인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음식 뭐 있으면 다 찾아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전국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맛집은 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다 사람들이 붐비고요, 다 뭐 줄 서서 대기하고요, 여러분 다 그런 상황. 또 사람들을 외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신체를 단련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외적인 걸 중요시 여겨서 요즘은 스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도 하며 우리의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체의 강함도 중요하지만 내면, 즉 속사람의 강건함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음식과 운동은 불과 25%의 영향력밖에 없대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뭐에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느냐? 우리의 건강이 무엇에 좌우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75%가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속사람이 이 모든 육체의 건강까지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침입한 병균을 막는 면역 체계가 약화될 때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외부에서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이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나 보십시오.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수없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거 실패작이 없애버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걸작품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세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자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 뭔가 지금 이상한 것이 원래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왔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리로 와서 막 이 병균과 싸우려고 막 신체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병균의 침입을 막아서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 신체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 자연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저하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를 저하시키는, 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충격이라는 게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하는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약화되고,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군중들 속에 있어요. 많은 무리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 그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함 속에 살아가요. 요즘은 오죽하면 나혼산,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 이 말을 줄여서 나혼산이라고. 여러분, 1인, 그러니까 일가구, 그러니까 1인 세대가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래서 뭐 혼밥, 뭐 이제 혼자 밥 먹는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감, 세 번째는 상실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면역력이 저하된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살기가 싫어져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병균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죠? 다 어려움을 다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국 이 면역력을 상실하게 되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이런 충격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속사람이 강건하면 충격을 받았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외로움,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데. 물론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의학적으로 말하는 면역 체계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의 저하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때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실감, 그래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 아니라 겉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에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의 중요성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제일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늪에 계속해서 빠지면 안 돼요.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TV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간증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는 미모의 아주 명문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죠. 오빠는 죽어요. 차량 화재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다 망가져요. 보면 그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 화상에 다 그을린 그 얼굴 때문에 그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가 살고 싶겠습니까? 예전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치료해서 붕대를 풀었을 때의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선아 사랑에서의 이 지선 양은 여러분, 그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다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는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불행 가운데서도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힘든 일을 당하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럼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빠져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살아야 합니까? 사는 게 무엇인가 하고 땅바닥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환경적으로 말하면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비빌 언덕도 없어요. 전 누구에게 어렵다고 가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손 내밀 부모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일찌감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미 20대 때 고아된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정말 그러한 어려움 한게 내가 환경 탓하고 살았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진짜 사실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다 살아가고 싶고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환경을 보고 살았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심으로, 나는 나보다 더 못 산 사람들, 나보다 더 일찍 간 그 부모님들과 또 형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컸어요. 저는 우리 집 형제들을, 우리 집 식구들을 보면 제가 딱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까지 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살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저분들이 못다한 삶, 내가 저분들이 못다한 삶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탓할 여유도 없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할 마음조차 가질 그런 여유조차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마음을 저는 붙잡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껏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받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좌절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슬픔에, 언제까지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7절에 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속사람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에 계시다, 마음에 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헬라어 표현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래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과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인데, 첫 번째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나 즉 여행자가 하룻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 장소, 거기를 이제 거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가 하룻밤 혹은 며칠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을 뜻하는 단어, 잠시 동안 거하는 단어가 이 파로이케오고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바로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또한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속 거하시게 되고 나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잠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처럼 뭐 그냥 손님이라서 사랑방에 저 구석방에 몰아넣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영원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잠시 계셨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그러면 기초가 든든해지잖아요. 사랑 안에 기초를 든든히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고 건물이 세워져 가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속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야기예요. 알고 깨달으라 이야기예요. 알고 깨달으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 너비는 포용성이에요. 누구든 다 품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다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사랑, 그 너비를 알아라. 그리고 그 길이를 알아라. 이 길이는 뭘까요? 지속성입니다. 또한 이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제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라고 이제 찬송하는 304장 3절의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높이는 초월적 사랑이에요. 초월적 사랑. 그러니까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여러분 이제 깊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그의 기도를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에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성령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늘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물을 따라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에 보면 여러분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법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나무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나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요, 뿌리 없는 나무 갖다 꽂아보세요. 사나. 물론 전목하든지 삽목해서 사는 나무들은 살겠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갖다 놔도 살지 못해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야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삶,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